70세의 나이로 숨졌던 미국의 갑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죽었을 때에 많은 유산을 남기고 갔는데요. 라스베가스에도 거기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은 오락실 이게 카지노 이런 것인데 그 몇 개의 카지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지노를 하던 대외사업부 대표가 이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 이 휴저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에 하다를 냈었는데 지금 회장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단 1분만 카지노 모든 걸 중단하고 1분만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추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0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노름하는 분들에게는 60초도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초 동안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남에 대한 추모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당장 우리의 예배 드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예. 세상 일에 너무 골똘하게 살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러 그 예배 드리러 엄도 쉽지 않게 어렵게 힘들게 와서 예배 드리기가 무섭게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깊이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 있다가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제대로 집중해서 드리는 경우도 물론 계시지만 1시간이 넘었으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언제 마칠까? 오늘은 몇 시에 마칠까? 몇 분에 마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말씀은 말씀대로 들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때로는 축도도 받지 아니하고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시간만 바칩시다. 딱 1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맞이한다면 회장이 죽었을 때에 딱 1분만 묵상합시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있을까?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여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흠모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예배, 진정의 예배여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 장소, 정해진 예배 장소에 나와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 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뭐냐?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죽어 지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삶이 수반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살은 것 갖고 옵니다. 제사장이 그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죽어야 제단에 올라갑니다. 산채로는 절대로 제단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제물로 살아야 된다. 제물로 사는 것이 뭐냐? 죽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물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제물이 죽어야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온 것은 그 제물을 죽일 때에 자기 죄가 죽게 됩니다. 그 자기 죄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오늘 레위기 1장 4절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대부분의 제사에는 동일하게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힘을 주어 누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힘을 주어 누른다.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너에게 다 전가한다. 내 죄를. 그리고 내가 바로 나다. 너는 내 대신 죽는다. 그 뜻입니다. 제물이 죽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죽는 것인데 결국 제물이 죽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대신 죽어준 것이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죽어 지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살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말다툼이는 한 사람이 죽으면 게임 끝납니다. 전쟁 끝납니다. 안 죽으니까 싸우는 것이고 전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6일 동안의 삶에서 죽어 지내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연합으로 공동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을 공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예배를 통해서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예배가 오늘 공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벌써 오늘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툭탁 성경이 생겼잖아. 툭탁 그래가지고 가방에 넣어가 갖고 오는, 아니면은 가방에 아예 잠재워가지고 6일 동안 계속 잠재워 놨다가 그냥 갖고 오는 이런 모습. 우리나라 경우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공예배가 뭐냐?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또는 주일날이 아닌데 수요일날이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 예배당에서 모든 분들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공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을 떠났을 때에 흩어져서 6일 동안 살면서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산제물의 삶은 결국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공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먼 거리에 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아예 거세를 한 사람이죠. 이 네시가 6월절 맞아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네가 저 광야로 가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빌립이 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가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빨리 가까이 가보라. 가까이 가니까 네시가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그 읽는 성경을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물었더니만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대. 읽기는 읽어도 뜻을 모른대. 그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사람 읽고 있는 내용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일러줬을 때에 이 네시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세례 못 줄 게 없다 내리라 해가지고 마침 우물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네시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멀리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750km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마차로 만약에 걸어서 가면 사람이 하루 종일 쉬고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5km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은 좋게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같이 자동차로 가면야 하루만 해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자동차로 가도 하루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러 올라왔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자기 지역에서 자기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올라와서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는 가급적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지각을 잘합니다. 학교도 학생들 가만히 보면 멀리 있는 친구들은 항상 일찍 옵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항상 내 시간 보고 빨리 가라. 아직 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러고 민거적거리다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멀면 멀수록 오히려 일찍이 움직입니다. 일찍이 움직이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공연은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통할지 모르지만은 속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연 예배는 거절하시고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공연 예배를 처음에는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 하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 새로운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예배가 공연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디트 깁스라고 하는 분이 다음 교회 넥스트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가 관객 위주의 공연으로 타락해 버리면 머지않아 지루함의 문제가 생겨난다. 구도자 모델은 오락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창의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중 작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들은 아이디어가 곧 바닥날 것이고 공연 수준도 떨어져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교인들은 이런 상황이 참을만을 할 수도 있지만 새신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 있는 교회들조차도 공연의 질을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객층은 새로운 공연을 보기 위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소비자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볼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예배의 회중이 다른 예배자와의 수평적 관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목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목사도 현혹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딱딱하게 하고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너무 경건하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목회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벌써 차가운 초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20일이 지나면 이 해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면서 저는 늘 연초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예배를 드려온 우리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낮 예배, 찬양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는 아직 저희 교회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배를 받으시고 계실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실컷 드리도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그렇죠? 이 모든 낭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목사지만은 때로는 회의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과연 예배를 이래 드려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시대에 맞추고 성도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때로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예배드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전에 10분 전 좀 일찍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물론 수시로 하셨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예배에 임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게 뭐냐?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요, 믿음의 전성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예배 때문에 심지어 살인죄를 짓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6일 동안의 산제물로서의 삶, 그 삶을 제대로 죽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오셔서 우리 공동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가 완전히 나의 예배 생활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관계 설정이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